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1절부터 23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이 복음서를 쓰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해온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약속하신 그분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는 2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족보를, 계보를 이렇게 쭉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계보를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쭉 나열하고 나서 예수께서 어떻게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는지 이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8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근데 정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하고 아직 혼인식 올리기 전이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신명기 22장에 가서 보면은요. 한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함께 누운 것이 드러나거든. 그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을 보면 처녀인 한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지금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3개월간 엘리자벳을 방문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 3개월을 어디 갔다 왔는데 요셉하고는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은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너무너무 실망했을 거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은 왕족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계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 솔로몬, 그 위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로열 라인이에요. 왕족 혈통인데
지금은 평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난한 몫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 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한 가정에서 자라야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양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 요셉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양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어떡할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양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역대기를 읽다가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려져서 남왕국, 부왕국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혈통의 아들들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왕족의 라인을 쭉 열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읽다가 보면 좋은 왕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좋은 왕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왕처럼 묘사한 왕들,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우시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기록을 했지만 그들의 행적을 잘 읽어보면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호람, 요아스, 아하스, 므낫세, 엘리야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요시야 한 사람 빼고는 좋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통으로 이렇게 쭉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요셉이 등장을 했는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솔로몬의 왕족 라인에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인간 세상에 오시는데 이 아기를 맡아서 양육할 양 아버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요셉은 소동을 벌이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생각했고 이 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고심을 했고 고심 끝에 조용히 끊으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이제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하고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지금 요 한 문장,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 한 문장에 천사가 요셉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아들로 태어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 한 문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즘같이 울트라사운드 뭐 이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울트라사운드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거를 구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도 없을 때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이름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고 이 아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한 문장 속에 가르쳐 주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부분을 마리아나 요셉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이해를 했을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천사가 요셉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사도인 마태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700년이 지난 후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야.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기원이 히브리어 여호슈아에 있다. 여호슈아가 기원이고 이거는 히브리어다. 그런데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지 될 게 있습니다. 자,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전문가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못해요. 퀘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냐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의사가 병든 사람을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그 약이 뭔지 전혀 모르지만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거 받아다가 먹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몰라. 근데 의사는 그 부분에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병에 대해서 나보다 의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약도 올바른 약을 처방해 줬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목사들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도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인데, 신학교 교수들은 박사학위 했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겠죠. 그죠? 제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배운 대로 착실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신론에 대한 거예요. 신론에 대한 거. 그 복음은 신론,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에 대한 것이 그 복음인 거예요. 근데 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신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라면, 그분이 전능자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전능자가 누구인지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전능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라는 증거가 뭔지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그 복음인 거예요.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거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성경에 없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에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삼위일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신약의 사도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한 분 여호와입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한 분 여호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신약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동일해요. 동일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언제 생긴 거냐? 4세기 초에 생긴 거예요. 4세기 초에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승인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기독교의 대제사장 타이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에 간섭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 이 논쟁을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니케아 공회에서 근소한 차이의 표로 아타나시우스의 이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삼위일체의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이때부터 생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 삼위일체의 교리와 삼위일체 개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이지 성경이 증거하는 신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돼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그래서 아담이 알았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노아가 알고 있던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원어를 직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홍수가 있을 것과 홍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을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홍수 후에 노아가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또 사람들이 번식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혼잡케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세요. 여호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구약시대 전체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았냐? 여호와로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세상에 오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신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에 기념할 나의 이름이 여호와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신 것이 뭐냐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 자, 이거를 말씀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 언약을 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주신 분도 여호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선포하게 하신 거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9장 6절에 가면 더 정확해지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누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고 개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다윗의 혈통의 왕족의 라인 중에서 의로운 사람, 요셉의 가문에 정원한 동정녀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계보를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따라가 보면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솔로몬의 왕족 라인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제, 나단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제, 나단의 라인에서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여고냐를 여호와께서 저주를 하세요.
그 저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그 저주, 여고냐를 저주한 그 저주를 피해서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요셉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시는 분이 바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을 아기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태어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1절 2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그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런데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배는 신에게 경배하는 거지. 아기 예수, 그들이 뭘 알았냐? 아기 예수, 이분이 유일하신 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조그만 나라, 유대인의 왕이 뭐 그리 대단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한테 경배를 하러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말이에요. 큰 멀리서부터.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다니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때쯤에 유대인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건지,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한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하다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인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의 별을 본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경배를 하기 위해서. 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내가 야곱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야곱의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사실 하나님이 야곱의 왕,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은.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야곱의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의 왕이라잖아요, 여호와께서. 43장 1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4장 6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야곱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로서 이스라엘의 왕, 야곱의 왕, 유대인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겠다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을까. 고민하다가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막 괴롭고 무겁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얼마나 놀라고 놀랐을까. 감정이 극과 극을 막 이렇게 오가는 거 아닐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짧은 한마디에 엄청난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분이 사람 되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태움제가 나오고 식물제가 나오고 속죄제, 이게 우리는 식물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식물제가 아니라 곡물제라고 해야지 될 거예요. grain offering이니까 grain은 곡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물제,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자, 이런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들은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6월절에, 무교절에, 초실절에, 오순절에, 나팔절에, 대속죄일과 초막절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사람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타이틀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예수께서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만약에 예수께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인간 스스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지 되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마귀를 멸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마귀는 영원히 멸해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사망의 권세죠. 사망, 죽음의 권세. 이거를 박살내야 되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야지 되는데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망 권세를 박살낼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셨나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있는 이상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마귀의 뿌리에서부터 끊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죄 짓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타이틀, 요 프레이즈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면 하나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이게 부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로서만 마귀를 멸하시는 건데 부활이 죽음을 통해야만 부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다 이 얘기예요.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지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길 거라고 상상을 못한 겁니다. 만약에 마귀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전지전능하지를 못해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데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걸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하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건지 자세하게 기록하셨던 겁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면 영웅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웅심리. 그래서 이 영웅심리라는 것이 종종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이 영웅심리가 넘쳐나는 사람들은 영웅심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해요.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해요. 때로는 조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태어날 수 있게 하셨다면, 자기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태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고 태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계획하고 오신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고 태어나라.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계획할 때에 자기의 어떤 죄나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정말 자기에게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고 태어나라 그러면 그거를 계획하고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기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죽음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헛된 죽음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경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자신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고, 부활로 자신이 지신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였음을 증명하신 거고, 부활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신 거고, 부활로 자기 자신이 전능자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부활로 성경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명하신 거고, 부활로 자신이 동정녀 탄생하셨음을 증명하신 거고, 부활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거고, 부활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자기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확증하신 거고, 부활로 자신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자손,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마태복음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특히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임마누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임마누엘이야.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야. 자,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전, 마치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4세기 때부터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기 위해서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든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사람 돼서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분인데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수 없고요. 예수는 분명히 아버지, 분명히 뿌리면서 자손이고 아버지면서 아들인데 이런 교리를 양태론이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이단시하는 거거든요. 그 교리에서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교리에서는 누가 사람이 돼서 아들이 되셨냐? 성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리로 만들어진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기묘자시고 그분이 모사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셔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